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선행의 세 번째 영역으로 가정생활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읽으시고는 불평합니다. 왜 여자한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이 6절이나 되는데 남자는 한 절밖에 없나요? 불공평합니다. 기독교도 남존 여위의 종교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의 대다수가 노예였고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갈 데가 없어서 심심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여성, 특히 결혼한 부인은 남편이 믿는 신을 따라 믿어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들은 남편의 지인들만 만날 수 있었고 남편이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집에서 남편의 미움을 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집안 어른들에게 혼이 나고 구타를 당하고 또 쫓겨나게 돼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믿는 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믿은 여성들은 얼마나 용감했던 것입니까? 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긴 권면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정말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영혼들인데 문제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는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고 의혹을 사고 혼이 나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쫓겨날까봐 두려워해야 하는 가정이, 부부 관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해야 하는 세 번째 영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여성이 남편에게 행해야 할 선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가 잘 됩니까? 하물며 예수 믿는 아내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혼내고 구타하는 남편이라면요. 말이나 꺼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런데 다른 전도의 가능성이 있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수 믿는 아내의 변화된 행실을 보고 뭐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예수 믿고 이러는 거야? 예수가 누구야? 예수 믿는 게 나쁜 일이 아닌가 보네. 그러다 교회 놀러 오기도 하고 예배도 드려보고 그러다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도 참 일어나는 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행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순종하는 겁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어느 부부나 보면 주도권을 놓고 싸웁니다.
넌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거죠. 넌 바보고 다 내 생각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잘 수용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기를 남성이 여성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결정권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좀이 아니고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결정을 잘 못 내릴 수도 있고 이미 잘못된 결정을 여러 번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를 믿고 일단 기본 모드를 남편을 결정권자로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능력이 부족해서 남성을 결정권자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부분의 경우 더 뛰어나죠. 남자야 힘만 더 세지 여자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 일일이 다 따라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권자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떤 상의해야 할 일이 있으면 상의하고 같이 결정을 내린 것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와야 한다 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아내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남성의 지시에 따를 것이 아니고 남편과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변화되어야 할 행실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나오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여성은 화장은 하나도 하면 안 된다. 예쁜 옷도 입지 마라. 귀금속은 절대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화장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옷이나 귀금속을 지양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베드로 당시에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을 가진 여성이 주일에 잔뜩 꾸미고 교회에 가면 남편이나 세상에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남편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오해의 빌미가 없도록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망가져서 불화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이상한 가치관을 가져서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여성의 아이콘으로 예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혹시 내 남편이 아브라함 같아지기를 기도하시나요?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안정된 삶을 버렸습니다. 변방 가나안 땅에 장기 체류하는 불안정한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덕분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도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완벽한 남편이 아니라 실수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남편 마음대로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은 남편의 결정에 따르라는 말인데
최종 결정을 남편이 내려도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아내도 얼마든지 남편에게 조언하고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책임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것이죠.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든 아내 말을 듣고 결정했든 그 결과를 남편이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 속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남편을 인정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까? 남편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화하고 조언하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사라와 같이 순종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7절에 이르러서 남편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라고 했는데 지식을 따른다는 것은 이해심을 갖고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평등합니다. 심지어 여성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성보다 뛰어납니다. 다만 육체적인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남녀를 평등하게 지으셨지만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특히 고대에 여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이 약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 힘들어하든 말든 그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와 의견이 안 맞는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의 약함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건 아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늘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문제가 된 상황은 남편이 신앙을 가짐에 따라 아내도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직 신흥 종교로 여겨졌던 기독교는 그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종은 했지만 신앙이 없는 아내는 남편의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부 사이에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구원에 동참할 자로 여기고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잘 맞지 않는 일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더 위에 서고 싶고 내가 지배하고 싶고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좌지우지하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하고 괜히 남을 더 미워하고 변명하고 잘못을 떠넘기려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의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았더라면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을 텐데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의 마땅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어서 역사하셔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도 아름다운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질병의 확산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잘 준비되는 한 학기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